여러분들이 사랑 노래 기억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 노래요, 저 노래요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사랑 노래 중에 한 가지를 제가 골랐습니다. 그것은 판소리입니다. 판소리 사랑 노래 그럼 뭐죠? 응? 춘향가가 아니라 사랑가예요. 사랑가. 그래서 여러분이 춘향가라고 알고 있는 이 사랑가가 이렇게 춘향이와 이몽룡이라는 이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인데 안방에는 올매라는 장모님이 있고 이 건너방에서 사랑을 속삭이는 그런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그 후렴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판소리는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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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히 내 사랑이로다. 이렇게 시작해. 이렇게 후렴이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 노래가 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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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 노래가 이 이몽룡이라는 남자가 성춘향에게 반해서 바로 그날 밤에 사랑을 속삭이면서 하는 노래입니다. 그랬더니 성춘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사랑 노래는 이몽룡이 후렴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춘향이 뭐라고 그러면 저기 건너방에 어머니가 계신데 노래예요. 그것도 어찌하여 이렇게 놀자고 하십니까? 부끄럽사옵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이몽룡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판소리의 주제가 니네 엄마 월매는 과거에 우리보다 더 심하게 사랑 노름을 했던 자니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업고 놀아보자 하면서 노는 장면이에요. 자, 이렇게 연인들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사랑 표현한 노래가 저는 판소리 중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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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이렇게 사랑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들의 사랑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몰라요? 남녀 간의 사랑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아, 여기는 다 안 변하는 사람은 변해요. 여러분, 미국의 그 유명한 코넬 대학교에 신시아 하잔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신시아 하잔이라는 교수가 충격적인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 논문이 뭐냐면 남녀 간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18개월에서 30개월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미국에 있는 5,000명을 대상으로 2년 동안 계속해서 조사를 해보고 나서 아, 그러면 이게 왜 변할까? 하고 이 뇌를 분석해 본 결과 이 뇌 속에 뭐가 있냐면 도파민이라는 묘약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묘약.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할 때 막 흥분되는 감정, 너무 좋아 죽겠는 감정, 이런 감정이 도파민 때문에 우리가 분비되는 이 뇌 속에서 분비되는 도파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파민의 유효기간이 얼마라고요? 18개월에서 30개월, 그러니까 3년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면 이 도파민이 막 활발하게 나왔던 것이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계속해서 이런 열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죽어요. 이 육체가 견디지 못해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라는 이 사랑의 묘약은 점점점 사가려지면서 이제 뭐가 발달하기 시작하면 이성적으로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보이지 않은 눈에 콩깍풀이 씌었어요. 18개월에서 30개월은. 그런데 그래서 오래된 연인들이 여러분 왜 그냥 관계가 그저 그런 관계로 가는지 아세요? 오래 산 부부일수록 뭐라고 그래요? 가족이라고 얘기해요. 식구라고 얘기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 도파민이 이제 최고조로 달했을 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조금씩 내려가면서 1년이 지나면서 50%로 감소한대요. 최절정일 때와. 그러면서 그 이후로 20% 그렇게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녀 간의 사랑은 이렇게 감소되는 거예요. 식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영원히 식지 않는 사랑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기한 있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보다 더 아름다운 영원한 사랑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남편은 하나님이고 여기에 신랑은 하나님이고 신부는 여러분이에요. 성도라고 불리는 여러분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남자 주인공 하나님은 여자 주인공 이 성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의 신분을 어떻게 시켜줬어요? 격상시켰어요. 그의 신분이 아주 하찮았어요. 그런데 그의 신분을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격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남편을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 여자의 신분이 달라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능력 있고 왕이고 대통령이고 그러면 대통령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남편이 저 밑에 있는 사람이면 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여자 주인공을 너무 사랑해서 격상시켰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를 깔볼 수 없게 만들어요. 그것이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한 31절 끝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말한 우리는 신부고 바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대적자가 없다는 건 두려운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대적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사랑받아야 밖에 나가서도 사랑받아요. 집에서 함부로 대하면 밖에 나가서도 함부로 대해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신분을 격상시키도록 계획을 세워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계속 설교했던 것처럼 성도 되기 이전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부로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신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과 마귀와 원수들이 이 신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도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대적조차가 아니라 그한테 시비를 걸 수도 없습니다.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뿐인 아들 그리스도까지 내어주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어요. 그러니 이 사람을, 이 성도들을 어떻게 일일이 시비를 걸고 살고 싶어요, 사탄은. 쟤네들한테 이렇게 대적하고 싶어요. 시비를 걸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안타깝기만 해요, 사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1절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1절은 우리의 신분을 격상시켰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울 게 없어요. 대적자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도 주신 하나님의 사랑가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이 여자는 늘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할라치면 세상의 사탄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 그래서 말씀대로 살았어?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 다닌 사람들이 제일 골드보기 싫더라. 제일 못된 짓만 하더라. 사실 실제적으로 교회 다닌 사람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확률은 사람이니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완벽하기를 원해요. 근데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과 성도들의 차이는 죄를 짓고 그것이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과 아니냐의 차이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대적자들은 그녀가 죄인이었을 때 늘 고발해요. 얼마나 고발하는지 말도 못해요.
사실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말씀인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탄이 속삭이는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 주라 그랬는데 너희는 왜 안 줘? 교회는 무조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원수가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집안 식구라고 돼 있어요. 네 집안 식구라는 건 어디예요? 가족이면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이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라는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대적하지 말라, 피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나쁜 짓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권면해줘야 되지만 사탄의 자녀로 이미 인정받은 사람들 앞에는 그렇게 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니네는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그래? 그래서 끊임없이 너 10계명 중에 안식일 지켰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알아? 교회 가면 졸지도 말아야 돼. 딴짓도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구제하고 전도하고 말씀 사역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가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지.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선 뭘 달라고 그래. 이렇게 자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건 어느 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고발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왔어요. 예수님 앞에 랍비, 훌륭한 랍비라고 봤어요. 그때는. 예수님한테 무릎 꿇렸어요. 간음은 혼자 합니까? 그 남자는 어디 갔어요? 남자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없어요. 여자만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고 그 무리들, 고발한 무리들의 오른손에는 다 무엇이 들려져 있어요? 돌멩이. 율법으로는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돌을 치면 어때요? 피가 나오죠. 그 피가 계속해서 돌로 쌓이면서 돌이 쌓이면서 무덤이 되는 거예요. 돌무덤을 만들고 그 안에서 피를 흘려 죽이는 잔인한 처벌이에요. 그 여자를 끌고 와서 남녀를 끌고 와서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돼요. 율법에는 남녀를 다 처벌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여자만 끌고 와서 이 여인이 간음한 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은 한없이 울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볼 때는 그 돌멩이를 들고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적어도 이 여인의 눈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룩한 자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죄인인 이 여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눅이 잔뜩 들어서 그저 우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화나는 것을 잠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땅바닥에 무슨 글씨인지를 씁니다. 그리고 한 템포 쉽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던질 기세로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뒷걸음질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오직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죄밖에 생각하는 것이 없다고 한탄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도망질 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돌을 던졌다면 그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거룩하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도 이 여인과 같은 이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죄책감. 목사님이 그렇게 나와서 기도해라 그래도 왜 그런지 가기 싫어서 안 왔던 그 마음, 불편한 마음. 성경을 한 끼 세 때 밥은 먹으면서 성경은 단 한 글자도 읽지 않았던 그 마음.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를 괴롭힌 이들을 보면 꼴도 보기 싫어서 피해 다녔던 이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리 오너라 얻고 놀자 하면서 사랑가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가. 너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 간음해도 괜찮아. 말씀을 안 읽어도 괜찮아. 기도를 안 해도 괜찮아. 헌금을 안 내도 괜찮아. 네가 사람을 미워해도 괜찮아. 왜냐?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줬다는 겁니다. 의롭다고 인정해줬기 때문에 우리를 고발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녀를 정죄하는 사람도 단 한 명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발했는데 그의 죄를 정죄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도망가고 마른 걸까요? 그 여인의 죄를 묻기에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로 내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재판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관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뭐 했어요? 위임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줬어요. 대속해줬어요. 우리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사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어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런 마음의 빛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치유의 이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녀가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녀, 즉 성도들이 자신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신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청년들은 결혼을 안 해서 남편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힘이 되는 존재인지를 잘 모르지만 목사님과 정집사님은 알아요. 얼마나 남편이라는 존재가 든든한지.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돌을 던져도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면 어때요? 자존감이 굉장히 셉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사랑받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그 여인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저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끊으리오 다음에 환난이나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모두 6가지로 나와 있는 이 세상을 살 때, 성도들이 살 때 이 6가지는 당연히 우리가 누리는 어려움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모두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그 고난의 종류예요. 이 고난의 종류가 35절 끝에 있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에요. 자, 고난은 뭐예요? 고생이에요. 고생이에요. 고난이라는 거, 그거는 환난이라는 건 뭐냐면 고생이에요. 고생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가야 될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생길로 접어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곤고는 뭐예요?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그 다음에 박해는 뭐예요? 증오예요. 그러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 이것은 다 뭐예요? 우리가 겪어야 되는 환난, 어려움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뒤에 나온 세 번째, 네 번째 나온 기근하고 적시는 좀 달라요. 기근하고 적시는 뭐예요? 기근이라는 건 뭐예요?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허기짐. 그러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의 가정생활이 어떻다는가요? 쌀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정이 되면 이런 가정도 있다는 거예요. 쌀을 살 돈조차 없어요. 도무지 돈이 나올 구멍도 없어요. 그래서 기근이 닥쳤어요. 우리 가정에. 배고픔이 생겨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는 늘 앉아서 부뚜막에 앉아서 연탄불에 앉아서 울고 계셨어요. 왜 그럴까요? 자녀는 6남매인데 한참 먹어야 되는데 쌀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쌀을 갖다가 보리쌀을 섞고 배분을 해더라도 쌀이 일주일 후면 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엄마는 그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국어를 해야 되고 돈을 빌려야 되고 또한 나가서 떡볶이를 팔아야 되고 폐지를 주워야 됐어요. 그때 당시 어머니들은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왜요? 우리나라가 못 사니까. 우리나라가 못 사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돈을 많이 벌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애들은 요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라면 먹으면 되죠. 라면 돈이 없는데요. 그래서 뭐를 하는 줄 아세요? 겨울 내내 김치를 배추를 살 돈이 없어서 배추를 절구기 위해서 겉에 이렇게 잘라서 버리는 게 있어요. 시래기라고 하죠. 그 시래기를 다 걷어다가 다 말려놓는 거예요. 그러고선 겨울에 돈이 없을 때 그것을 갖다가 물에 불려서 쌀 한 줌 넣고 배추 시래기, 무청 이거 다 넣고 시래기 국을 만들어서 퍼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쌀 한 줌만 넣으면 시래기로 인해서 퍼지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런 기근, 배고픔이 성도의 가정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기근이 와?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여기는 이 세상의 사탄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 보려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적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적신은 또 뭐예요? 적신이라는 건 노숙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뭐가 돼요?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노숙자, 서대문이나 뭐 서울역이나 을지로 3가나 종로 3가의 노숙자들 보면서 아유 참 저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됐을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도 노숙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왜요? 시시때때로 이 6가지의 어려움을 주려고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적신이라는 말이 노숙자를 말하는 거예요. 노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도 와요? 그러니까 노숙하니까 뭐가 오겠습니까? 위험이 옵니다. 그 위험은 뭘로 인한 거예요? 칼로 인한 겁니다. 칼로 인한 협박도. 목숨이 노숙하면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 길거리에서 죽여도 제가 이번 주에 교도소를 갔다 왔잖아요. 처음으로 가봤어요. 교도소를. 18명의 남자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얼마나 그 눈들이 선한지 20살부터 제가 보기엔 한 60대 후반 정도의 남자들이 수용돼 있는. 근데 그것이 이제 내가 기독교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안에 여러분은 우리가 여기에 히터를 틀어놔서 따뜻하지만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죠. 근데 그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딱 강단에 섰는데 너무 추워요. 그리고 이게 여자 목회자니까
저 뒤에 있다가 설교 시간에만 이 앞으로 나가게 해요. 성폭력에 대비하는. 거기에 성폭력자도 있으니까. 살인자도 있고 경제사범도 있고 정치범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설교 시간에만 보호를 하고 있다가 딱 여기로 올라오게 하고 설교 끝나면 바로 내려오게 해요. 교제는 당연히 못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는 동안에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들은 누구에게는 아버지요, 누구에게는 아들이요, 누구에게는 친구일 텐데 바울이 당했던, 베드로가 당했던 쇠창살을 3번 열고 들어갔어요.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그 설교를 하고 오면서 7시간을 운전하고 왕복, 거기에 대기하고 1시간, 설교하고 1시간, 그 길을 가면서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더라고요.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가야지. 내 육체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너무 멀다. 근데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졸지도 않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2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야말로 정말 또랑또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요. 천사들이 앉아있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얼굴들이 아니었어요. 1-2명 정도는 아직도 사탄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히 그렇게 사랑스러운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는 다음엔 가지 말아야지 하고 있는데 요양원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이 온 거예요. 요양원. 그래서 요양원을 또 이제 원장님과 예약이 돼 있어서 거기도 쇠창살입니다, 여러분. 요양원도. 그죠? 요양원 근무해봐서 알죠? 무엇인가를 다 잠금장치 해놨어요. 그런데 요양원을 딱 들어가는데 배를 눌렀는데 열리지도 않아요. 통화를 하고 직접 나와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들어갔던 시설이 이런 교도소하고는 다른 가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또 뭐가 있냐면 교도소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와서 있는 가침의 자유가 없는 곳이라면 요양원은 뭐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아파서 온 거 아니에요. 요양원은 아파서 간다는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요양원은 2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수용할 수 없으니까 모셔다 놓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본인들이 내가 들어오겠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요양원이라는 것도 여지껏 봐왔지만 제가 본 시선하고 달라요. 부부 요양 호실도 있어요. 부부가. 노년의 부부가 보통 3살, 2살 차이잖아요. 부부가. 그러니까 같이 늙어가니까 우리가 돈을 내면서 부부실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걸어 다녀요. 생각도 해요. 찬양도 불러요. 말씀도 읽어요. 기도도 해요. 근데 밖엔 못 나와요. 누워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를 볼 수 있습니까? 했더니 2층으로 올라가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곳곳 방방마다 이것을 체크를 해야 돼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 교육 중이라 그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갔더니 10몇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근데 누워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무엇인가 이 땅에 있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둘 중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버려졌다는 마음. 상실감. 여기는 내가 죄를 지었지만 이놈은 세상에 나를 버렸다는 거고 여기는 자녀들로 인해서 나를 버렸다는 그 상실감. 그래서 그 어떤 요양원이 가장 좋은 요양원이냐? 그 상실감을 치료할 수 있는 요양원이 가장 좋은 요양원인데 그 원장님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자기가 부원장으로 있을 때, 요양원에 있을 때 아마 기독교 그런 요양원에서 실습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다르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원장이 됐는데 자기는 하루아침에 여러분 신앙을 갖는 게 아니에요. 신앙 갖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못 갔지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배를 드리면 그 자존감이 회복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침 그때 거기에 계신 원로 장로님이 우리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하니까 이 원장님은 두 부부가 거기에 있는 거니까 파워를 갖고 계시니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 돈 달라 그러죠. 근데 돈 안 달라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죠. 누굴까요? 목회자예요. 다 사례비가 나가요. 강사들이 오면. 근데 목회자는 사례비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해달라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하고 남자 목사님하고 둘이 이제 교대로 한 주씩 돌아가면서 매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 저는 제 생각에 제가 참 교만한데 우리 교인이 30명 되면 제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니네 교인이 몇 명이고 나는 그 인원에 중요하지 않아. 니네 교인들은 어느 정도의 신앙이 자랐어. 그러니까 좀 외부에 가서 이렇게 정말로 갇혀있는 자들, 어렵고 힘든 자들을 네가 말씀의 은혜를 좀 끼치고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따 강구하겠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도 지금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의 고생, 어려움, 증오, 배고픔, 적식, 노숙, 위협, 칼, 협박 이런 거를 아무리 사탄이 이 성도들에게 푸시하면서 가까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신부, 곧 그녀, 성도들은 그거에 주눅들지 않아요. 아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싸울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남자들은 알죠? 둘이 싸울 때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죽기 살기로 덤비는 것들. 그런 힘은 분명히 없어요. 코피 터졌는데도 계속 일어나는 사람들. 분명 힘은 이쪽이 더 세요. 근데 때려도 자꾸 넘어져도 자꾸 일어나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당하는 건 당하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바울은 다윗을 통해요. 시편을 통해요. 44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증오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증오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증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눈 깜짝하지 않고 우리를 죽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눈 깜짝하지 않고 우리를 표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화살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야. 이 시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37절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이것을 이렇게 대한민국에 사는 포도원지기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인 사망이나 생명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한다. 천사들의 말도 권세자들의 말도 현재에 일어날 일도 장래에 일어날 일도 두려움도 능력도 높고 낮음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고 떼어놓을 자가 없다고 지금 바울은 그 사실을 자기도 경험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가를 부르면서 자신의 품 안에 우리를 꼭 안아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앞에서 말한 성춘향과 이명룡의 사랑가보다 더 귀한 사랑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듣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나 나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내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사랑가를 부르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답가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준 악보 그 사랑 얼마나를 통해서 우리가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